순종하기가 참 머리로는 쉬운데 우리의 실제의 모습 속에서는 참 어렵지요. 어떻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나오셔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일본 도쿄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4년 혹은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자기들 기량을 지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고 목에다가 메달을 메고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기계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신재환 선수가 청주의 모 교회의 모 집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렇다고 감독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런 얼굴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왔던데 어찌 보면 참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뛰기는 열심히 뛰었는데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탈락하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빨리 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룰에 맞춰서 뛰어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고 메달을 따는 거지, 뛰기는 열심히 뛰어도 규정을 어기면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 충성은 아니지요. 방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충성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궤를 살펴보았고 오늘도 법궤를 살펴볼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법궤와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쪽에서는 좋은 쪽에서, 즉 법궤를 앞세웠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이야기 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 또 한 부분을 법궤만 앞세운다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주를, 진노를 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두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저주를 면할 수가 있을까? 어찌 보면 방법이랄까요? 또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첫째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면에서의 법궤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모르는 데가 아니고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긍정적인 면,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행진할 때에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한 곳에서 계속해서 40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뺑 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집을 견고하게 고정을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임시처소로, 쉽게 말하면 텐트 비슷한 것을 치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라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캠핑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캠핑 가기 전에는 어디에 가서 며칠 동안 어디에다가 텐트를 칠 것인가 미리 계획하고 떠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왜 계획이 없느냐 하면 어디에다가 진영을 옮겨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라고 하는 곳에 옮겼고 그들은 그곳에 옮겼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라, 옮겨라라고 하면 언제든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뭘 통해서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하셨어요.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도 하고 불 기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하나님께서 면하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 기둥이 떠올라서 혹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앞으로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고, 그게 또한 멈추면 거기에 멈춰서 거기다 그들은 살 집을 쳐요. 텐트를 칩니다. 이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진행할 때, 행진할 때에 뭐가 앞서느냐 하면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앞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이 거기에 멈춰서 텐트를 칩니다. 근데 텐트를 쳤다가도 언약궤 위에 떠오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진행을 하면 빨리 텐트를 걷어가지고서 하나는요, 그들은 거기에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 텐트 칠지를 몰랐어요. 어떤 대적들이, 어떤 원수들이 거기 앞에 있는지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정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쫓아만 가기만 됩니다. 마치도 어두운 밤길에 어른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의 심정 같아요. 어두운 밤길에 어른은 혹시 무서워서 떨려나 모르지만 아이는 어른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편안합니다. 모든 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어른이, 내 아빠가 혹은 내 엄마가 다 처리하겠지 하면서 그들은, 그 아이는 편안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서는 가면서 그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태평합니다. 편안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흩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다. 그리고 그들은 따라만 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 50분 후에, 한 30분 후에 교회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앞을 출입문을 나가서 무슨 일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 법궤를 앞서섰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안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치도 어른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법궤를 또한 앞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대부분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봤더니 6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장정만.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하면 대전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이들에게는 숙제입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한 혹은 그런 시대가 되면
다리를 놓을 수도 있어요. 혹은 배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요, 많은 숫자입니다. 아이까지 있어요. 그들은 고민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는 장면이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또한 여호수아가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래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 명령대로 이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었던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대로 그들을 행했더니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요. 그래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요, 그들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이들이 누군들 요단강을 이 많은 사람들이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으리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앞서서 법궤를 세우셨을 때에 법궤를 쫓아갔더니 법궤를 앞세웠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가 놓일 때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머리를 짜내가지고 해보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법궤를 앞세웠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육지처럼 건넜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요단강도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여리고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죠. 6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 여리고성 사람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겼거든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땅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성이 굳게 닫히고 누구도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들이 무슨 좋은 무기가 주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서 나는요, 너희는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래. 6일 동안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법궤를 앞세우고서 나는요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너희 소리를 지르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들은 생각할 때에 아니 이렇게 한다고서는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6일째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서 나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소리 지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쉽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은 웃기기도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안 될 것 같고 닫혀 있어. 우리는 어떤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아. 무기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법들을 했더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우리 앞에도 여리고 성문과 같이요 견고하게 닫힌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앞날을 위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나요? 어떨 때는 막막해요. 어떨 때는 캄캄해요. 닫힌 것 같아가지고서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오기는 왔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차지할 땅이 견고하게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 성벽이 견고합니다. 이런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성읍을 차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고 매일 돌게 하셨고 돌고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 은혜로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야, 이렇게 이게 어려운가? 이게 이렇게 참 힘든가? 어떨 때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굳게 닫혀 있었지만, 견고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무너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법궤를 앞세웠었더니, 하나님 앞세웠었더니 무너졌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좋은 의미에서 참 성공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두 가지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아들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 이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전쟁에도 지고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수치됨을 당하고 말았어요. 또한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야, 이거 참 좋은 것이다. 이거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법궤가 도리어 그들에게 해를 줍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법궤가 7개월 만에 7달 만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았고 돌아왔었던 이 법궤를 보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호기심에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어느 사본에서는 5만이 아니라 5만 70명이 아니라 그냥 70명이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5만 70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법궤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법궤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쳐다봤다고 왜 죽어? 왜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 4장 15절하고 20절에 보면 4장 15절에서는 만지지 말라. 저기 나왔네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쳐다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세메스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 쳐다본다고 죽어? 그들이 말씀을 몰랐든지 민수기의 말씀을 몰랐든지 혹은 알았다 할지라도 무시했겠죠. 설마 죽겠어? 설마 죽겠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거 한번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번 쳐다봤다고 그것 때문에 설마 하나님 죽이실라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했었던 일이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우리는 설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저함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마 이거 하나 어겼다고 이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께 진노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죽이실까?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실까? 우리가 설마 하지 않기를 바라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설마 했다가 어디에서는 5만 70명, 어디에서는 70명이 죽는 70명도 큰
많은 인원 아닙니까? 5만 70명이라면 더 큰 거고요. 참 그거 하나 쳐다봤다가 법궤는 그들의 어떤 부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궤는 경배의 대상이고 경회의 대상이지 거룩한 대상이지 어떤 호기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쳐다봤던 그들은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자, 우리는 말씀을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6장에 쭉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법궤를 두려워합니다. 법궤를 두려워해서 우리 지역에 이 법궤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서 나는요 원래 있었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야, 이 법궤를 좀 제발 좀 가져가라. 우리 이거 여기다 놔뒀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것을 결국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어디다 두게 되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두게 돼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세월이 흐릅니다. 20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누구도 이 법궤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궤 생각이 나고 법궤가 복받는 일인데 법궤를 가까이 하는 게 복받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 임금은 왕이 됐어도 법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왕궁으로 옮겨야 되겠다. 내가 사는 왕궁으로 그 법궤 귀한 것인데 저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수레를 준비합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요.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요. 수레에다 싣고 앞에서 소가 끕니다. 그리고 소를 누가 모르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었던 우사와 아효가 소를 몰아요. 그리고 백성들과 다윗은 그거 뒤를 따르면서 악기를 동원해 따르면서요 찬양을 하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를 실은 소수레가 몇 발짝 걸어가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역대상에서는 기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사무엘하에서는 나곤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여물을 먹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레에 실어 있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얼른 이 법궤를 붙잡았어요. 땅에 떨어지려고 했었던 그 법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법궤 곁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만졌는데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요? 좋은 일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둬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우사가 거둬 직사했을까? 온 백성의 기쁨의 자리가 장례식의 슬픔의 자리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법궤 운반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비바람을 맞고 있는 법궤를 옮기겠다고 마음먹은 거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우사도 또한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했었던 법궤를 거기에 흠이 안 가게
어떤 기스가 나지 않게 붙잡은 거 얼마나 잘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왜 법궤 운반에 실패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민수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운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멘. 법궤를 운반할 때는 먼저는 덮개를 3번이나 덮으래요. 첫 번째로는 칸 막는 휘장으로 덮고, 두 번째로는 지붕 역할을 했었던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척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고핫 자손이 채를 꿰고서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 동원했지만 어깨에 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쉽게 하려고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었어요. 덮지도 않았고 또한 어깨에 매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잘못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았어도 무시했든지 여기 있어요.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민수기 4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만지지 말아라.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5절을 통해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만졌다는 거예요. 그가 만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졌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다윗이 잘하지 않았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참으로 충성하니라고 그의 왕궁으로 모시려고 했던 얼마나 잘한 거야. 우사가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깨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떨어지게 그 붙잡은 거 얼마나 잘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어찌 보면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여기서의 말씀에,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운반 작업에서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생각해 봐요. 이 다윗과 우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셨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맙니다. 결국은 죄가 됐지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방향이 틀리면 틀릴수록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거 좋은 겁니다. 헌신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 충성과 그 헌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우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윗이 잘한 거 아닌가, 우사가 잘한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래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법궤는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다루면,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못하면 화가 도리어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과 우사에게 임했었던 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았고 또한 저주가 임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충성한다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 충성하다가 우사와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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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궤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제단 축복하시고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심령 한 심령들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